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면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까닭을 알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본능적이라도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언젠가부터인가 이제 금수저와 이렇게 흙수저에 대하여서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과 또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 가난한 과정에서 또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되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배경이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말이 옛말이 되어버리고, 안 될 놈은 노력해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말이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고, 그런 청년들의 고심이 깊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서글픈 세상이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 그러니까 소유한 것에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더 그런 시대상이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이면 성공한 인생이고, 금수저이고, 가난하면 실패한 인생이고, 흙수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획일적인 잣대가 참 그게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바울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유언과 같이 쓰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이 지금 바울 어떤 처지입니까? 가진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인데다가 게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런 참혹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참 실패한 인생이고 인생의 루저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인생을 향하여서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면은 자신은 지금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정말 잘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지요. 정말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던 이 솔로몬도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인생을 향하여서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야 될 수고하는 것이 정말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뭐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그렇게 누렸던 사람들,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향하여서 후회하는 말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많죠.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참 비천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뿌듯함이 있고 자신감이 배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자기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도 오늘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너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중심 말씀이 이제 1장 8절 말씀인데, 자, 나같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였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끄럽지 않다. 난 부끄럽지 않다. 나 그냥 좋다. 그러면서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아갈 수 있는 이유, 그런 자신감이 무엇인가? 1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 따라서, 그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후회함 없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누리고 있고, 또 그렇게 자신하고 있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디모데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언젠가 떠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겠지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생각해 봅시다. 내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길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잘 살았노라고, 아니면 아유 인생 살아봤는데 참 내가 후회될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부지런히 정말 달려오셨죠. 주어진 삶을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한 달 정말 달력 한정 남겨져 있는 시점에서 돌아보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올해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잘 감당해 오신 줄 아는데,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 시간과 노력 속에서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들 집사로서 또 군사로서 또 여러분들 각각의 자리에서 서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만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셨고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무엇에 바빴는지, 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참여하지 못할 때 소홀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옆에 한 커플이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둘이 하여튼 얼마나 서로 사진을 찍고 뭘 찍을 게 많은지 어쨌든 한 수십 장을 찍더라고요. 계속 찍고, 내가 물론 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서로 막 대화를 하는데 별 얘기도 아니에요. 시시콜콜한 얘기인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여튼 2시간, 3시간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 보면서 야, 뭐가 그렇게 좋나? 좋으니까 그러겠죠. 네. 옆에서 시켜서 하겠어요. 좋으니까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다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 10분, 20분을 아까워하고 있다면, 야,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 여러분들 아까워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더 기뻐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십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도 사람을 향하여서 그릇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그릇과 같은 인생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이 한 해를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이 후회가 되는 삶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았노라고, 후회함이 없노라고, 날 잘 살았노라고 그렇게 뿌듯하면서 정말 인생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 하나님 쓰시는가, 있는 그대로를 귀한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그리고 질 그릇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릇마다 다 다른 겁니다. 사람이 다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요. 그리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죠. 정말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귀한 그릇일까요? 흔히들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하면 귀한 그릇이고 귀한 인생이고,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면 천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그렇게 귀하고 가치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의 재료,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크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 따라서 귀하게 쓰여지면 귀한 그릇이고 천하게 쓰여지면 천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거 특별히 젊은 세대가 참 많이 중요하죠.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흙수저 금수저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인생에, 특별히 부모에게, 환경에 향하여서 자기 인생을 논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금그릇과 같은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으니까 나는 흙수저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버립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제 말씀 나누고 우리 청소년부는 물어봤어요. 너는 흙수저 같으냐 금수저 같으냐 그랬더니 금수저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흙수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뭐 우리 부모님이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어서, 네, 부모님은 흙수저입니다, 나는 금수저 같다, 뭐 이렇게 신앙으로는 고백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누구라고 말드리진 않겠지만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같이 고백하였어요. 나는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금수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귀한 모습이었는데,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주어져 있던 배경과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딴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금그릇도 귀하지만 나무 그릇도 귀하고요, 흙그릇도 다 귀한 거예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다 좋았더라, 귀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 귀하게 보시지만 귀하게 사용하느냐 그러지 못하냐는 인생의 후반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사용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기준이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에 갈려지는가? 재료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 담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금그릇이더라도 그 금그릇 안에 개밥이 담겨져 있으면 무슨 그릇일까요? 개밥 그릇이죠. 네. 국이 담겨져 있으면 국그릇이고요, 네, 밥이 담겨져 있으면 밥그릇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릇의 재료가 아니라 그릇에 무엇에 담겨냐에 따라서 그릇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질그릇이지만, 정말 못난 그릇 같지만, 그러나 나의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 말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나는, 나의 그릇은 뭐죠? 보석함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담기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참 예쁘고 참 멋진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보면은 그 아이들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천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예쁘고 착한 정말 그 예쁘던 아이들이 정말 천해져 버려 봅니다. 무엇에 말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또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아하고 엘레강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뭐 엄청나 비싼 옷을 입었거나 뭐 명품을 입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흔한 옷일 수 있겠지만 뭔가 모르게 그 우아함이 이렇게 풍겨져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부어나기 때문에, 그의 미소 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도. 여기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참 엘레강스 하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릇의 가치는 또 무엇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칼이 정말 대단한 실력가의 셰프의 손에 달려있으면 정말 가치 있게 사용되겠지만, 귀한 칼이 되겠지만,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천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바울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담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지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살았노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룟 유다는 태어난 것은 정말 귀한 금그릇입니다. 똑똑합니다. 여러 가지 배경도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손에 들려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천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1943년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던 어떤 피카소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이런 낡은 자전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전거에서 안장을 떼고 그리고 핸들을 이렇게 떼어다가 붙여놓고는 이게 황소머리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지만 50년이 지나고 나서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얼마가 된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293억 원이라는 금액에 낙찰되었다라고 합니다. 쓰레기였는데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니까 수백억의 고가의 미술품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천해 보이고 나의 인생 왜 이런가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준다면 나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 재료의 그릇의 재료를 꾸미는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뭐 귀한 멋지게 보일까, 사람들에게 뭐 좀 대단해 보일까 싶어가지고 좋은 옷, 뭐 비싼 거, 명품, 핸드백 꾸며도 인생이 멋져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수저 물려주면 좋은 부모이고 흙수저 물려줄 것 같으면 나쁜 부모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인생에 하나님 손에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다면 정말 귀한 부모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수저 남겨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남겨줄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줄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줄 수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에 주의 복음을 담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간절히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고귀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배경도, 환경도, 여러분의 재주도, 재능도 그래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흙수저로인가 불평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환경, 재능 그대로 존중하면서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을까? 왜 나는 또 그렇게 나의 부모는 왜 이럴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왜 저럴까? 부정할 것도 없습니다. 또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뀌어지지도 않지요.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환경이 바뀐다고 그래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고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주어진 환경, 나의 그대로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 나의 그릇의 재료를 바꾸는 것에 힘쓰기보다도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누구나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자신의 그릇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릇의 재료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금 그릇에서 갑자기 내가 나의 흙 그릇에서 갑자기 내가 금 그릇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비록 내가 질그릇 같지만 뭘 할 수 있다?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릇이라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담아내고 싶어도 그 좋은 것도 어떻게 해요? 망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라 라고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서 깨끗해져야 될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것에서 깨끗해져라 말했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 그 앞절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냐면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이단의 모든 사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모든 말들, 그런 것에 귀 기울이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보는 대로 사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듣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못된 말을 듣고 자라면 어때요? 그의 인생은 못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못난 인생이라도 예쁘다고 말해주고 귀하다고 말해주면 정말 그 인생 어떻게 삽니까? 정말 예쁘게 삽니다. 귀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막 전하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옆에 사람들이 험담하는 말, 우리를 조롱하는 말, 우리를 다시 한번 막 상처받는 말,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귀를 기울여가지고 있어봤자 내 마음은 어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평온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이 원하셨던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그 다음 절에는 바로 22절에 보면 청년의 종욕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종욕,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성적인 욕망, 바로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젊음의 세대가 이 음란의 영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어른뿐입니까? 아니, 젊은 세대뿐입니까? 뭐 나이 많은 분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마저도 음란의 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갑자기 어떤 한 여성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만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제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노래방에 도우미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교제를 계속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락을 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다가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교회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잘 알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신앙도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페이스북 하여튼 성에서 어떤 자매를 알게 돼가지고 교제하다가 그분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였는데 음란 가운데에서 평생 이뤘던 목회 사역이 무너진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적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음란입니다. 청년의 종욕,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년의 종욕이 세상의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운 자와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생활 방식을 말할 것인데요. 세상 문화는요 점점 더 성적인 타락과 세속적 욕망을 부추기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핸드폰, 그리고 인터넷, 얼마나 쉽게 그런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부추기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방심하면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으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문화와 미디어에 우리가 귀와 눈 빼앗기지 마시고 드라마 본다고 막 다른 거 한다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보다도 말씀 보시고 기도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온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온유가 무엇일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막 말다툼하고 다투는 일에 그런 자리가 있다면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소모적이고 무익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고집센 사람과 나름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고집센 사람이 4칠에 27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고, 4칠은 28이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을 싸우다가 답답해가지고 마을 원님을 찾아갔어요. 시비를 좀 가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 원님이 한참을 이렇게 한심스러운 표정을 보다가 고집센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4칠에 27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무식한 사람이 뭐라고 하죠? 고집센 사람이 그럼 4칠이 27이지 이게 뭐냐고.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무식하게 저 28이라고 얘기한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거 우기기지 뭡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을 원님이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27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4칠 27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 곤장을 열 때 쳐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고집센 사람이 이제 그 똑똑한 사람한테 막 놀리면서 봐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떠나갔고 이제 그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죠.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28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제 원님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래 47은 28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 27하고 그렇게 고집하고 그리고 무식한 그 아둔한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네가 더 어리석은 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깨우쳐 주려고 곤장을 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줬다 합니다. 흔히들 말하죠. 개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뭐라 그러죠? 개보다 더한 사람. 개와 싸워서 지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개보다 못한 놈. 개와 싸웠는데 비기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개 같은 놈이라고 하죠. 우리가 개하고 무식한 사람하고 그렇게 상대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최상의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보다도 더한 답은 포용이고 온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하여라.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라 라고 합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거역하는 자, 자기를 반대하는 자에게 뭐래요?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왜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라 그 사람에게 말합니까? 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구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사로잡힐 수 있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이렇게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당장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식을 가지고 이기려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와 간디와 더불어서 20세기의 성자라고 3대 성자라고 불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남모르는 갑자기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막 그 교인들 앞에서 자신이 임신한 배를 가지고 막 그렇게 큰 소리로 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을 믿지 마십시오. 이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기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목사님의 아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도 황당하지만 이제 교인들도 막 갑자기 대경실색을 하게 된 거예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의 고소로 인하여서 목사님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아무런 별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간음하였다가 생겨진 아이인데 목사님 핑계를 댔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사실을 얘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요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하고 돌아오신 목사님 부부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해외 노동자로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다문화 그 공동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하여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또 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 부부가 처음에 이동 경로를 이제 거짓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미루어 짐작한 걸래 이제 그 외국인 친구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겠지요. 그래도 속상합니다. 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 목사님 뭐 놀러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삶을 사셨는데 왜 도대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한국 교회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헤아려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온유함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자 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무슨 일만 생기면 힘을 내고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과 막 다투려고 했습니다. 세상과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일하시도록 그때를 기다리면서 버티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국교회가 온유해질 때 억울할지라도 점잠이 억울해질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온유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조카가 막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있을 때 말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이삭도 정말 힘들어서 우물을 팠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빼앗으러 갈 때 손톱 내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 속에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으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뭔가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한번 따져보겠노라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노라고 다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를 보시고 온유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 대나무 같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대나무 아시죠? 사시사철 어떻게 이 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고요, 청량하고요, 꼿꼿하게 이렇게 탁 올곧게 서 있고요, 또 강인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쓰입니다. 그래서 뭐 대나무로 이렇게 피리를 만들기도 하고 뭐 연을 만들기도 하고 돗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바구니를 만들기도 하죠. 요즘은 그것 갖고 옷도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나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원래 대나무는 어죠?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 연약한 풀이지만 그 안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요, 외면으로 깨끗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속을 가득 채우지 않고 비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불더라도 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부러지지 않은 인생을 살고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도 뭐냐면 대나무는요 기다릴 줄 아는 나무거든요. 대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종자를 심어놓고 있으면 처음에 자라진 하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죽순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죽순이 생기고 나면 석 달 만에 그 짧은 시간 안에 16m, 25m까지 막 쑥쑥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5년 동안 도대체 저 나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그동안 뭐 하냐? 땅 밑을 향하여서 뿌리를 깊고 넓게 뻗는 시간을 갖고 눈부신 성장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땅 밑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림의 시간인 것이죠. 버티고 견디는 단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면 주께서 마침내 주가 쓰시겠노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자기의 나귀를 내어줬던 것처럼 자신의 것을 조집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내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부지런히 살아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에는 그렇게 부지런히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도 그렇게 부지런하셨습니까? 예를 드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실 그 주님 앞에 내가 내 인생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귀하게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종욕을 벗어버리고 허탄한 말에 우리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 억울함이 많은 때이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쓰시는 나를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후반절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잘 맞췄노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정말 고백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공고할 수 있는 인생, 멋진 인생,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또 그의 말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은 이럴까라고 한탄할 때가 많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환경 속에서, 나의 조건 속에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내 자신을 비우면서 다시 한번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끔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온유함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잘 감당케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시는 날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시는 날에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며 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